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바탕으로 제목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국전쟁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국전쟁.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건국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이 건국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13장 32절이잖아요. 3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시킨 목적이 뭐예요?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 건국전쟁을 하시는데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건국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건국전쟁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내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때가 되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 계속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사람들이 41절 시작.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걸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일이에요. 그 딱 그 한 가지 일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 일을
일러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아. 이걸 표준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울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딱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이 한 가지 일, 내 안에 건국전쟁을 치르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무슨 전쟁을 치러요? 건국전쟁을 치르시는 일이야. 그 건국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시는 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내 안에 무엇을 세우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제 모처럼 한번 영화를 봤어요. 건국전쟁. 어제 건국전쟁 영화를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 공과를 따져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장기 집권자, 내지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 이렇게 그냥 아주 악한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또 어떤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진리가 이렇게 덮여지고 때로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조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시조선인데 양녕대군의 16대선이더라고요. 양녕대군. 네, 양녕대군이 누군지 알죠? 양녕대군. 세종대왕 형님. 세종대왕 큰아들이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이 충녕대군, 저거예요.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그 양녕대군의 16대선이야. 네, 출생은 1875년도. 그러니까 구한말이죠. 네, 구한말.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1860년대에 그 대원군이 등극을 해가지고 그때 세국 정책을 폈어요. 세국 정책. 그래가지고 이 개화를 빨리 앞당겨서 문을 좀 나라를 열어서 이 선전제도 시스템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빨리 이게 부국 강병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냥 물을 그냥 막 걸어 잠그고 그냥 안에만 외부에 대해서 일체 눈을 딱 감아버린 거예요. 그냥 외부에 대해서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도태되잖아요.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한 10년 동안만 그냥 딱 물어 걸어 잠가버리고 전혀 그냥 기술을 안 익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따라갈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그때 그 대원군 때 10년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변화해야 될 시기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반면에 중국이나 청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는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활발하게, 그리고 일본은 1860년대 뭔 일 했냐면 메이지 유신을 했어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서 일본은 아주 그냥 부국 강병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문물도 잘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변화해야 될 시기에 변화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원군이 10년 만에 이제 저기에서 물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용어가 권불10년이라니. 권불10년. 예? 화무 11형이요, 권불10년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력의 권세가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10년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한 사람의 권력이. 그리고 꽃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10일 동안 예쁘게 이어지는 꽃이 없어. 다 그냥 이그러지고 시들어서 다 이렇게 꺾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 당시 이제 대원군이 그렇게 물러나고
이제 명성황후지. 명성황후가 이제 고종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개화로 시작하러 나아갈 때 1875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 뭘 겪게 되냐면 1884년도에 우리나라, 84년도에 갑오경장, 85년도에 저게 일어나죠. 1894년도인가 갑오경장이? 네, 갑오경장.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구나. 갑신정변. 그리고 1885년도에 기독교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태어나고 나서 10년 후에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천 앞바다 거기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189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아펜젤러가 세운 배지학당이라고 있어요. 배지학당. 세브란스도 있었고 배지학당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 배지학당을 졸업하는데 이승만이 졸업식을 하는데, 1897년이면 이승만이 22살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영어로 연설을 해, 이승만이.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배웠나 봐. 근데 영어로 연설을 했어. 그 학생들 대표로 배지학당에서. 그리고는 이제 23살, 4살 이때 때 우리나라 한창 그 시끄러운 게 뭐였냐면 저게 있었죠. 입헌 군주제 있잖아요. 그때 황제가 있었어. 근데 입헌 군주제에서 그 병폐가 크니까 일부 세력들이 입헌 공화제로 가자 그런 거야. 공화정. 네? 우리나라는 현재 공화정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공화정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게 이제 쿠데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벌어졌어. 생겼는데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에 투옥돼 갖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 받아 가지고 1899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못하고 막 독립신문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개최하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백방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이 부국 강병과 일본과 외세로부터 독립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입헌 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 공화제를 세우겠다는 것에 연루되니까, 말하자면 황제를 폐위시키겠다는 영무죄잖아요. 영무죄. 영무죄에 걸려들었으니 당연히 사형이지. 그 당시에. 영국에서도 입헌 군주제와 입헌 공화제 이렇게 충돌하다가 막 황제를 단두대에 보내고, 프랑스에서도 루이 뭐죠 앙투아네트인가 누군가 그런 사람들 다 단두대에 보내고 다 그랬었는데,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여기도 동일하게 그런 꼴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수감돼 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감옥에 있을 때 에디라는 그 선교사가 성경책을 감옥에다 넣어줬어요. 이승만에게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막 읽고 그러다가, 참 감옥이라는 게 때로는 유익해. 아주 정말.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이승만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는 이 질문에, 근본적인 질문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사형 선고까지 받아놨으니 얼마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절실했겠어요. 그 감옥에서. 응? 그리고는 그 배지학당에서 그 체포해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그때는 감옥에도 어떻게 있었어요? 목에다가 이걸 끼고 있었잖아요. 이게 목에 이렇게 딱 재우는 이거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딱 끼고 못 움직여. 응? 형틀을 대고 머리에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승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였어.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구원이 아니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 심령에 빛이 착 들어오면서 감방이 환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촥 가득 차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기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으로 충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 채워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속에서 나름대로 5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거기서 쫙 다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904년도에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1905년도에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이렇게 박탈되고 그리고 1910년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는 거예요. 순간이야.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승만을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빼내게 돼.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의 그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그런 사람들이나 그 대통령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1904년 8월달 석방돼 가지고 그 당시는 미국 가더라도 배로 2달 이상 걸리잖아요. 2달. 8월부터 아마 9월, 10월 해서 아마 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1905년 2월 달에 선교사들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시켜줬어. 조지 워싱턴 대학.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척척척척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 만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그리고 이제 1907년부터 1910년까지 하버드 대학을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어. 그리고 그 1910년도에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과정을 5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목사로서 계몽 운동을 하기에 필요한 조건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1910년도 한일 합방된 다음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각 교회들 돌아다니고 막 기독교 단체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 길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다 막혀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다가 1913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도미하게 되거든요. 이제 하와이로 가가지고. 근데 어제 영화에서 건국전쟁에서는 이 부분은 다 없었어요. 이 부분은 없었어. 그냥 거기서는 그 미국에서 이 독립전쟁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거하고, 그러면서 저것만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장기 집권했거나 3.15 부정선거했다는 독재자 그런 이미지, 그런 것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도 이분은 기독교가 바탕이 된 사람이었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토지개혁을 했어. 그 다음에 토지는 다 그 당시 그 왕정이니까 모든 토지를 일반 국민들한테 다 고르게 나눠준 거야. 토지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선거할 때, 그때 선거할 때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부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준 것은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 빠르대요. 그래서 스위스보다도. 야, 그 사실에 놀랬고. 세 번째 이제 6.25 전쟁이 터졌는데 어쨌든 6.25 전쟁 과정에서 거제도나 전국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들,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반공이다, 나는 공산당이 싫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을 한 2만 7천 명 가량을 다 이렇게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거기서 이게 석방을 시켜버리고는 나는 포로로 보낼 수 없다 이거지. 그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전정권 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우리는 북송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이게 어느 것이 민주적인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포로를 석방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딱 하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거인 거야.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이 된 거예요. 그게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는 전쟁 속에서 참 힘들었잖아요. 일제수탈과 전쟁 다 겪었는데, 일제수탈과 6.25를 다 겪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전쟁이 없이 거의 70년간을 이 땅이 이게 유지되게 될 수 있었고, 평화로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그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누리게 됐다 이거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새롭게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1960년도에 그 3.15 부정선거 결과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로 도피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것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승만은 그 당시에 대통령 단독 후보였어. 그러니까 그 파트너였던 조병옥이 급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는 그냥 부정선거할 소지가 없어. 그런데 그 부통령 선거인 그 이기붕과 반대로 여기 그 장면 박사였지. 두 사람 간에 있는데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잘못 둔 거라고. 부하를 잘못 둔 거. 관리 책임을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역이 이승만인 줄 알았더니 이승만이 아니라 이기붕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4.19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하와이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하와이로 도피할 때 보니까 하와이도 돈 한 푼 없이 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부정축제를 전혀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제 필리핀 마르코스 그 이멜다 있잖아요. 이멜다 부부가 하와이로 도피하는 때 보니까 거기는 이승만은 아주 가난한 동네, 마르코스는 그냥 아주 1,000억 원짜리가 넘는 그 고급 주택 빌라가 딱 도피 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그 국력의 수준을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상대를 보면 필리핀은 GNP가 1인당 3,500불, 우리나라는 35,000불이야.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좀 더 누리고 더 잘 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거기 바로 이제 우리 선조들의 이제 건국 전쟁인데, 이건 육신의 얘기고, 육신의 얘기고, 이제 그들은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이거죠. 육신의 자유, 국방과 외교 이런 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뭘 위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지금 뭔 전쟁을 하고 계셔요? 건국 전쟁을 내 안에서 하고 계셔. 내 안에서 지금 건국 전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더 확실히 깨달아 알자 이거예요. 주님은 건국 전쟁을 치르시는데 마귀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쉬워요. 주님은 그냥 마귀한테 가라 하면 끝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돼. 나를 상대로. 주님이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나를 상대로. 나의 그 타락한 육신 때문에 내 육신에, 우리 효선이 그냥 예배당 올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피곤하고 그냥 몸도 찌푸둥하고 오기 싫어.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달래가지고 살살 오게 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을 상대로 주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주님은 전쟁을 치르시는데 마귀들처럼 윽박지르지를 않으셔. 주님은 전쟁을 치르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나에게 우리 자유의지를 살려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알도록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치르시는 건국전쟁. 건국전쟁.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이 치르시는 전쟁. 나의 타락한 육신을 깨우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도록 이끌려고 하니까, 근데 나는 자꾸 그게 싫어. 육신이 편해. 그리고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나를 상대로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치르신다? 건국전쟁을 치르신다. 네? 우리 주님이 건국전쟁 참 힘들게 치르고 계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에. 그래서 자 먼저 봅시다. 자, 진리에는 5가지가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1절 공동 번역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2절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 들어가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도록 지금 건국전쟁을 치르시는데, 23절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국전쟁을 치르게 되면 목적이 어떻게 되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건국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이 나라가 뭐예요?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새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의 생활이 뭐냐 이거죠. 진리의 생활. 자, 진리의 생활은 이제 진리의 생활을 하려면 5가지 진리를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진리. 예. 자, 그래서 5가지 진리 다시 한번 이사야 65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까지만요. 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 또 그 밑에 있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니. 자,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어요. 시편 31편 5절에서도 자,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악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 자,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진리.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도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란 사실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세계의 왕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이 나타나는 피조석에서도 질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왕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왕의 삶을. 예? 왕의 삶을. 자, 그래 예수님이 진리. 그래서 36절에서도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는 간섭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데 대신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삶에는 간섭하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막 악해져 가든 뭘 하든 이런 쪽에는 간섭을 안 하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어차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놨어.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 대신에 그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삶에만 간섭을 하신다고. 택하신 자들의 삶만 뭐 하려고?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서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거기에만 간섭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주님이 간섭하시면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세상이 악한 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 주님이. 주님은 이 세상 그런 일들에는 간섭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이 그런 쪽에는 간섭을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택하신 자들을 깨워내서 그 기이한 나라 빛 가운데를 이끌어 내시려는 거예요.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자, 우리 주님. 근데 그 주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시라는 거. 자, 이걸 좀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시잖아요. 성령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오시는 성령은 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성령, 그분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 왜냐하면 왜 진리의 성령이냐?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이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다른 일을 안 하셔요. 자꾸 능력이지 뭐니 기적이니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만 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15절 자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어. 하나가 되시니까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기까지만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일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가 되는 일. 어떻게? 나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자, 부부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고, 부부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죠? 근데 아무리 그냥 이게 같이 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고,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사랑할 때만 하나가 돼요. 사랑할 때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부활하신 상태야.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다 창조하셔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세를 줬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권세를 빼앗겨버렸어.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가 되냐면 마귀 거가 되어버렸어. 마귀 거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다 찾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이 새 창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창조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새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래가지고 그 시작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까지, 여러분 안에서까지 다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성령이 세 번째 진리고, 네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자, 잠언 22장 20절. 자,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21절 시작.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야 돼. 진리의 말씀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야 돼. 깨닫게. 효선이도 적었으면 좋겠어. 노트를 줘가지고 그래도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 설교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이 나가니까 이걸 쭉쭉 적어가면서 유역하면서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냥 지루한 거야. 졸리든지. 그러면 나오기가 싫지. 아침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좀 앞으로 적으세요.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적어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이게 들으면서 내 영에 온전하게 새겨져야 돼.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져 버려야 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2절
21절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진리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전도서 12장 10절 더. 자,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지금. 계속 진리의 말씀. 그래서 또 하나,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곧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 진리의 글이 뭐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여기도 진리 말씀. 그래서 진리가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또 마지막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진리가 이제 어떻게 돼? 내 안에서 성부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 그랬다고. 그 진리. 그래서 그 진리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로 작동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걸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돼. 내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자유롭게.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를 듣게 될 때 우리가 다 자유케 된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응? 그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돼서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들은 것만 말씀하셔. 누구한테 들은 거? 진리의 성령인데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일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셔. 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그분 진리의 성령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수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또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아.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지신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라고 살면 그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시집만 잘 가면 된다대. 시집만 잘 가면 제일 부자인 남자친구 만나보면 다 끝나잖아요. 그냥 팔자가. 시집만 잘 가면 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께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 근데 이 땅에서는 모두가 다 부자로 살 수 없고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부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의 주어진 대로 받은 분복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만큼 주님이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 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아까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해서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다 균등하게 나눠줬어.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거 5년만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한테 다 몰리게 돼 있다니까? 이 땅에서는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토지개혁을 100번 해봐야 이 땅에서는 소용이 없어. 다. 결국은 또 능력에 따라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 누구에게 돈을 10억씩 다 나눠줬더니 10년 후에 보니까 그 10억이 한 사람한테 100억이 한 사람한테 다 가 있더래. 10년 후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따라서. 근데 그런 이 세상의 일에는 우리 주님은 개입을 안 하셔. 안 하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좀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가지고 하늘로 불러 올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이용하거나 세상 것을 얻는 데 써먹으려고 그래. 근데 요즘에 이제 내 건강에 대한 것을 조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자꾸 경쟁의 힘도 있고 건강한 것을 생각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 내 뇌세포 있잖아요. 그 내 육신의 뇌세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즐겁다 이러면 즐겁고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갖고 몸이 그냥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육체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 왜?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 신경 호르몬계가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작동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건강한 그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단 문제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은 법대로만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서 건국전쟁을 치르시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법칙을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자, 영의 세계에서는 주님은 주님의 법대로만 이루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의 세계가 잘 되면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의 영혼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혼이 즐거우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행복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반면에. 그런데 근데 마귀는 영의 세계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속여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을. 그걸. 그래서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4차원 법칙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이 영의 세계의 것을 지배하려고 했던 마귀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근데 확실하게 우리 몸은 어떻다? 내가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즐거운 호르몬이 분비돼. 어? 세라토닌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멜라토닌의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막 이게 막 그러는 거 이게. 그런데 몸이 식생활이 잘못되고 짜증나고 막 신경이 곤돈해지고 예민해지면 사람들이 그 몸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돼 갖고 끌려가 버리는 거야 이게.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육신의 세계의 법칙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한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한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잘 되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몰래 행복하게 막 고백이 되고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영혼은 죽여놓고, 마귀가 하는 방법은 영혼은 죽여놓고 거짓으로 입술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막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몸은 혹시 조금 일시적으로 살릴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은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마귀가 축복하는 방법,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그동안에 한국 교계에 이런 시크릿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가. 그러니까 뇌는 자기 주인이 고백하는 대로 반응을 해버려요. 몸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을 쫙 내버리고, 내가 불평의 말을 쏟으면 스트레스를 내 몸에다 그냥 쫙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법칙은 의사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의사들이 그런 건 다 잘 알고 있어. 근데 의사들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문제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면 육신도 건강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전인데, 그래서 그 원리를 잘 터득하고 깨달아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국전쟁,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 안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에게. 자, 우리는 다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나를 천국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건국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육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싫거든. 그냥 누워서도 뒹굴방굴 하고 싶어. 그런 나라를 상대로 주님이 전쟁, 건국전쟁을 치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나를 상대로.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그냥 주님 기억하러 주님 나라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싫은데 그런 나를 상대로 주님이 건국전쟁을 열심히 치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강제로 안 하셔. 나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대신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꾸 깨닫도록 인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쟁하시는 방법이 뭐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건국전쟁을 치르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더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셔서 그런 타락한 나를 상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열심히 건국전쟁을 치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두운 데 있었어. 어두운 데서.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 귀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계시록 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같이 타락한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꾸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하나님 하는 일에 게으른 나를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 구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셔요. 나를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가지고.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와서 할 때 내가 땅에서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내가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왕노릇 했어. 그래서 우리 안으로 임하신 주님, 내 안으로 임하신 주님, 내 안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그 딱 한 가지 일이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 이 딱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믿는 자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 그게 바로 내 안에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주시는 일. 그러죠? 생명 주시는 일.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도록 한다 그랬죠. 이사야 51장 52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할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하나님을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호와. 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걸 또 알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또 이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래서 장차 강한 자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어서 임하셔가지고 11절 그는 역사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로 오셔가지고 뭘 하셔요? 양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셔. 목자로 오셔가지고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얘기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고는 목숨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죠. 자,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죠.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셨어요. 구약 시대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일체로 일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이 말씀을 딱 놓고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 할례를 베푸는데 뭘로 베풀어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우리가.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어야 돼. 진리의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진리의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면서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국전쟁이,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만 상대한다면 전쟁을 할 것이 없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 하면 끝나.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시냐? 나의 타락한 육신,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 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지. 그걸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셔. 건국전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전쟁을 하고 계셔. 근데 이 전쟁이 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힘들어하고 계셔. 걸핏하면 교회 안 나오겠대. 걸핏하면 그냥 나 오늘 누워서 잘래.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이 건국전쟁을 치르시는 걸 확실히 깨달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쟁하시기를.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고자 하느라.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전쟁, 건국 전쟁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자 이걸 자 공동 번역으로 자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서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을 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건국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